10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진다. 첫 번째 재앙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난다. 두 번째 재앙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는다. 세 번째 재앙으로 물 근원이 피가 된다. 네 번째 재앙으로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러나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아멘.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살펴보게 될 네 가지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과 같이 환경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는 바다에 쏟고요. 4절에 가서는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일곱째 재앙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의 순서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은 그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의 3분의 1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지만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 범위가 전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가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강도면에 있어서 재앙의 강도면에 있어서 훨씬 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동시에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곱 천사에게 이 명령이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대접 재앙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급하게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는 가서 대접을 목표 지점에 쏟아버리라고 그렇게 쏟아버리라고 말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더욱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될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에 고름이 나서 문드러지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서 악성 상처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을 연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처럼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여기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하는 666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이 끔찍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서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바다에 쏟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일강의 고기들이 다 죽게 되는, 죽어서 이제는 바다가 심각할 정도로 부패하고 악취가 나서 이제는 응고되는 피처럼, 그래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아니었습니까? 이걸 바로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세 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합니다. 이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서 떨어져서 그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쓴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가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해가 그 자체의 내적 자원으로 어떤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재앙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바다나 강 그리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할 것이다라는 이 종말론적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들을 믿음의 성도들이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의 징조를 통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